예전에 동남아 지역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여러 지역을 살펴보았는데 그 지역에 가면 도시 지역은 그런대로 괜찮게 사는 것 같았지만 시골로 가면 특히 빈민가 같은 데 가면 생활 환경이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열악한 모습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아주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옷도 입은 그 옷이 너무나도 더러웠고 목욕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온 몸이 더러웠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 땀을 흘리는데 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선교사님이 집행하는 그 어린이 집회에 가득 모여들었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은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정말 사랑스러운 얼굴들이었는데 그 모인 그 그곳에서 얼마나 심한 냄새가 나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을 좀 데려다가 목욕이라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좀 이 아이들을 좀 데려다가 목욕이라도 좀 시켜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옷을 전부 벗겨서 옷을 좀 깨끗하게 빨아서 정말 예쁜 옷으로 입혀줬으면 좋겠다. 뭐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정말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일 선교사로 간다면 세탁기라도 좀 큰 거 좀 사다가 이 아이들 옷을 좀 빨아서 입혀주고 이 아이들 좀 깨끗이 씻겨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단기 선교에 가면서 느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누구신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 정말 천국은 완벽한 그곳인데 정말 흠 하나 없고 티 하나 없는 그 완벽한 저 천국에서 사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저 제3세계 정말 힘들게 사는 제3세계에 가서 동남아에 사는 아이들과 그리고 중남미에 사는 그 아이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을 씻겨주고 싶고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처럼 아마도 저 천국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들의 인생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싶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천국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 이게 스피커가 어떻게 갑자기 줄었습니까? 이 더러운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정말 불쌍히 여기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도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겪었을 그 고통, 슬픔,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면서 가지게 되는, 소외당하게 되는 그 아픔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느 마을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 주변으로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걸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빅뉴스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을 주변으로 지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고 하는 그 소식이 그 격리되어 살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아주 큰 뉴스거리로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갔기는 찾아갔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필요했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살며시 숨어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몸을 가리고 숨겨서 자신이 나병 환자가 아닌 것처럼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멀리 서서 목청껏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들을 좀 쳐다봐 달라고, 자신들을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측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자들에게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선언해주는 그런 공중보건의의 역할 같은 것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었을 때 제사장들이 몸을 살펴보고 다 나았다고 판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이 나병 환자들은 완치가 된 것으로 판결을 받아서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완치 판결을 해주지 않으면 마을로 돌아갈 수가 없이 계속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여주라고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 그 나병 환자들의 몸이 깨끗하게 낫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직 낫지 않은 그 나병 환자들에게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몸이 나았다고 한다면 그 자신들의 몸이 나은 걸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갔을 텐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나병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도중에 자신들의 질병이 낫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돌아와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렸고, 나머지 9명은 중간에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혜택을 입게 되었는가,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낫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텐데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대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것일까?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헌신하는 것이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보통 사람들과 다른 아주 뛰어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을 것인가?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뛰어났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조건을 찾아본다고 하면 조건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반대하고 무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칭찬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몸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말씀해 주었을 때 아직 몸이 낫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아마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뛰어나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있었고,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안 고쳐주더라도 이 사람들을 고쳐주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셨을 거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남아에 가서 그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을 보면 씻겨주고 싶고 옷을 빨아서 입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시게 될 때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나병으로 인해서 정말 격리당하고 있고 소외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목적,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 측은함이 생겨서 이들을 고쳐주셨을 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조폭두목이나 아주 매정한 짠돌이 장사꾼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가져갔는가에 따라서 그만큼의 반응을 우리가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10,000원을 가져가면 10,000원어치 물건을 내주고 100,000원을 가져가면 100,000원어치 물건을 내어주는 그런 장사꾼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부모와 같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남아나 중남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근사한 모습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은 동남아 아시아 아이들의 그 육체적인 더러움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 결국 사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이 우리의 심각한 상황을 잘 모릅니다. 마치 동남아 지역에 사는, 중남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더럽다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아이들이 다 더러워요. 다 씻지 않고 살고 있고 옷을 전부 더럽게 입고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럽다고 하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자신들이 물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서 물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를 숨쉬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물속에 빠져보지 않고는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더럽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잘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헌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마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아직 자신들의 나병이 그대로입니다. 고름이 나고 여러 가지 피부의 문제들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쳐주겠다고 하는 말도 아니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아직 자신들의 몸이 낫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자신들의 마음 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죠. 세상에 이런 나병이 그냥 순식간에 낫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질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님 우리들의 몸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가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판결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려고 할 때 하나도 나은 것이 없을 때 제사장이 보면서 당신들의 몸은 낫지 않았으니까 나병 환자인 것이고 당신들은 격리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또다시 그 판결을 받게 되면 얼마나 참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두 번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반신반의하면서 제사장 앞에 갔을 때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셨다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몸을 만져보기도 하고 자신들의 손을 만져보기도 하면서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들의 몸이 다 나은 것을 자신들이 알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 기쁘면서 야, 이제 내 몸이 나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너무나도 기뻐서 정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에게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사람들이 가다가 10사람이 다 낫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내 몸이 낫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10사람이 다 나았을 텐데 그런데 다른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자신이 병에서부터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9사람의 행방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9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냥 추측해야만 할 것입니다. 9명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그런 아주 사람이 되지 못한, 정말 인격이 되지 못한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00%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배은망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베풀고 잘해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면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 잘하고 그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나쁘게 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이용해 먹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9명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습니까?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물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요. 90%의 사람들은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하면 감사한 줄 아는 것이 90%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배은망덕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이 돌아오지 않고 1명만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 제가 이해하고자 하는, 제가 제 상식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 나머지 9명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고맙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누군가 이 9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았다고 한다면 이 9명의 사람들은 입에 막 불을 켜면서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은인입니다.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할 수 없었는가?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는 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일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더 시급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더 시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 아직 낫지 않아서 제사장 앞에 가는 길이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았던 겁니다. 제사장한테 가는 게 이게 맞을까? 지금 내가 병이 그대로 있는데 갔다가 퇴짜 맞으면 어떡하나 무거운 마음으로 그 제사장에게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자신의 질병이 난 것을 발견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정말 나았구나. 그 사실을 보면서 이제는 발걸음이 가벼워진 겁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당신은 이제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사회로 돌아와도 좋습니다. 가족으로 돌아와도 좋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활동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면허증을 받게 되면 그 면허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서 내 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해버리고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 면허증을 받아야 이제부터 활동할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모임을 보이는 것이 가장 시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야 될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후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어머니, 먼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내가 다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감사하죠. 물론 고맙죠. 하지만 먼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일 다음에 무엇인가 내 삶이 안정이 되고 이제 일을 해서 재산이라도 얻고 또 돈이라도 벌고 나면 근사한 모습을 가지고 그때 나중에 돌아와서 주님에게 예물이라도 드리면서, 내가 이제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이만큼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소득을 얻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예물이라도 드리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 가운데 아마 예수님에게 가는 일이 늦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내 몸을 보여야 할 것이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내 몸을 보여주며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직장으로 돌아가 돈도 벌어야 할 것이고, 모든 일들을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내 몸을 보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다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선하고 마음이 착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급하고 시급한 일이 우리들에게 항상 더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명작이에요.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사탄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전략이 기록된 책입니다. 아주 참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때 이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대장 사탄이 자신의 조카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방법들을 전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된 편지인데, 거기에 나온 첫 번째 그 편지에 보면 그 스크루 테이프가 웜우드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어설프게 논리적으로 싸우고 변증하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든지 신앙이 거짓말이라든지 그렇게 어설프게 싸우지 마라, 그렇게 대장 사탄이 조카 사탄한테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논증으로 싸우면 우리가 지는 거 뻔히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거짓 진리고 하나님이 진짜고 영적인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백날 논리적으로 싸워봤자 맨날 질 수밖에 없다. 성도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가? 그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일보다 훨씬 더 소중한 다른 일들을 만들려고 하는 조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서적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일까? 그런 책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아주 참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2시 점심 먹을 때가 됐지 않느냐. 밥 먹어야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 순간 지금 생각하는 그것보다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게 훨씬 더 급한 겁니다.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고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까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생각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밥 먹는 데 집중해야지 소화 안 되게 일단 밥부터 잘 먹고 그리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식사 후에 또 이 신사가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들려주는 사탄의 소리는 무엇이냐면 지금 밥 먹고 노곤하고 피곤한데 지금 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다른 것들 많이 하고 다른 날 생각해라. 결국 하루 종일 이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책을 읽기는 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평상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 정확하게 이게 우리들의 문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나중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엄마 장난감 사줘, 아빠 장난감 사줘 그러면 부모님이 대답을 합니다. 안 사줄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사주세요 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달라는 거예요. 왜? 나중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꼬마아이들은.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나중에 있다고 하는 말에 속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놀랍게도 당시에 무시를 받던 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나병에서부터 낫게 된 그 순간에 만사를 제껴놓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며 칭찬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인정해 주시고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노래를 부를 때까지 그 음악은 노래가 아니며 종을 울릴 때까지 그 종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뒤로
울려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돼. 화가 나서 분이 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풀 것이 아니라 지금 풀어야 돼. 용서하는 것은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용서를 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감사해야 되는 것도 지금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하는 말, 감사하다고 하는 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베푸는 것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말을 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깁니다. 나중에 돈도 생기고 나중에 좀 내 살만하면, 지금은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대로 살 기회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못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인 1사역 박람회를 12월 달에 하면서 2018년도에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1인 1사역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제가 사는 게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힘들 때 지금 하는 겁니다. 여건이 안 될 때 주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도 내일 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해주고, 그 자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자녀들이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미워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오히려 정반대로 표현하는 그런 답답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저 아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자녀 교육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따뜻한 마음으로 껴안아주고, 한번 이리 와봐라, 안아주고, 내가 너 사랑한다. 네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네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 어떤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는 내가 사랑한다,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지금 바라십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고맙다고 하는 말을 지금 말씀해 주셔야 해요.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고, 이웃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마음들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다음에 바로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의 마음을 표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결단의 삶이 되고 그냥 마음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결단들이 있고
시행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나중에 보자, 나중에 해줄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음을 기억하고 주 앞에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